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뭐라 부르죠? 복음서. 그럼 사도행전은 저는 벨직할 때 다 했는데 벨직도 하고 그 전에 또 제가 한번 했는데 사도행전은 아예 눈을 안 맞추시려고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러면은 이제 바울 서신 이제 어디죠?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 이제 바울 서신들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서신이 두 개 정도 나오잖아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라고 해요. 일반 서신도 공동 서신 그래요. 그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거예요. 총 13편입니다.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13편이고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은 그 외에 여러 저자들이 쓴 건데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이 베드로 전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유다서까지가 공동 서신이에요. 그럼 계시록은 뭐냐? 이거는 계시록은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묵시록에.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베드로전서는 무슨 서신에 속한다고요? 공동서신. 저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죠. 예. 자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편지를 받는 교회가 그 책의 이름이 됐어요. 서신의 이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 보내면 로마서가 된 거고 갈라디아 교회 보내면 갈라디아서가 된 거고 또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공동서신은 이 수신자가 한 사람이 아니야. 한 교회가 보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곳에 흩어지.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여러 나그네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여럿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딱 집어서 이름을 적지 못하고 보낸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공동서신은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은 1절에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서 베드로는요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베드로의 성격이 저보다 더 했을까요? 덜 했을까요? 네, 저는요 순한 사람이에요. 저는 엄청나게 순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저는 누가 성질나게 한다고 칼 해가지고 귀 안 자르잖아요. 베드로는 귀를 잘랐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그런데 강력하지만 따뜻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어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지금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이 심한 고난을 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잃게 하시며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산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거는 산소망이 있어야 이기는데 그 산소망은 어디서 오느냐?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온다.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안 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강조한 겁니다. 이걸 풀었었으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신 겁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내가 써놨는데 여러분 다 저것만 볼까 봐 내가. 읽지도 못하고. 이렇게 선택받은 사실을 소개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동시에 소개를 해줍니다. 여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까 나왔던 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예, 성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리 아셨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성자 예수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는 전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성령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의 사건 속에는 성부의 사역도 성자의 사역도 성령의 사역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사역은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서로 분리가 안 돼요.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속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시고 어느 날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다가 마음문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전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고 어느 누가 나한테 전도하는데 그냥 아유 그래 교회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든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여러분을 아시고 선택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특별히 뭘 말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는 말을 써요. 지금 핏뿌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건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이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피 흘림이 나와요. 피 흘림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것, 그걸 믿는 것이 내 죄를 사함받는, 용서받는 근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피 뿌림은 피 흘림과 달라요. 피 흘림은 내 죄를 용서받는 근거라면 피 뿌림은 그 속죄, 죄를 용서받는 것을 내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얘기. 좀 어려워요? 출애굽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할 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네. 맏아들만 죽인 게 아니고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싹 다 하나님이 죽이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바로의 강팍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장자들과 초태생을 다 죽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이 같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한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집에 모여가지고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죽인 피를 어디와 어디에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와 임방. 네, 문임방과 좌우 설주예요. 문설주는 두 곳에 있어요. 네. 임방은 하나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출입문에다가 이렇게 다 쳐바른 거예요 지금 피를.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니까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랬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6월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제 한 가족인데 대가족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가지고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의 사자가 이제 이 애굽 땅을 휩쓸고 갈 텐데 지금 애굽에서 사는 모든 초태생과 그 다음에 장자들은 다 죽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가 지금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이 죽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집의 장자와 초태생들이 다 죽음에서 면제되고 살아났어요? 아니요.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었죠. 피를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피를 발라은 집만 넘어간다 그랬지 피를 안 바른 집은 안 넘어가요. 그러잖아요. 피를 안 발랐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어갔는데 그 피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은 산 거고 안 바른 저쪽 옆집은 죽은 거고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안 바른 집은 죽고 바른 집은 살고 이거예요. 자, 그게 피뿌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믿음은 뭐냐?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뿌려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다시 말해서 그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신 그 사실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 이게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의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른 분들입니까? 네. 그게 피 뿌림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이렇게 피 뿌림은 속죄의 적용 측면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피 흘림은 속죄의 근거고 피 뿌림은 속죄의 적용이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다시 이제 조금 더 이제 연결이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응답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분명하다면 나한테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 신앙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피를 뿌린 그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백날 다녀도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아닌 겁니다. 그냥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지. 참 무서운 말이죠. 왜 그래요? 선택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응답이,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깐깐하게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례할 때 신앙 고백 다 받아냅니다. 신앙 고백 제대로 안 하면은 안 줘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 얘기하지 마 저한테는. 저는 예전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새 사람이니까. 왜냐면 그게 안 되면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 받은 사람인데 이 개념이 안 써요. 개념이 믿음도 확립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그렇게 깐깐하게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 이전부터 우리 삶을 간직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3절.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찬송하거나 그의 많으신 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면서 소원하여 주시오리라. 우리를 건강하게 하사 상승이 있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긍휼? 많은 긍휼, 풍성한 긍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긍휼은요 마땅히 저주받을 자를 불쌍히 여기서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잘 못 느껴요, 여러분의 죄의 크기를?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찌들 대로 찌든 사람이고 오염돼 가지고 아무리 그거 뭐예요? 옷 표백제 아무리 좋은 거 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퍼실 뭐 이런 거 갖다 뿌려도 한 통 다 써도 우리 이 죄에 찌든 오염된 우리 죄는요 쉽게 찌지 않아요. 우리는 부패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하게 공격합니까? 그래서 중고차 살 때 날 흐린 날 가서 사나요? 중고차를 안 사봐서 몰라요? 중고차 살 때는요 날 쨍쨍할 때 가서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차를 보면 안 돼요. 차를 밖으로 해 있는데 갖고 나와갖고 햇빛 밑에서 살펴봐야 이게 침수가 됐었는지 아니면 이게 어디가 사고가 났는지가 보여요. 중고차 살 때. 맞아요. 햇빛에 딱 갖다 놓으면은요 다 보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밝은 빛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내놓으면은요 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죄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까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할 텐데 그 진노의 무서움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죄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편에서는 이 오염되고 찌들고 부패한 이 죄를 씻어내고 끊어낼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이 죄를 우리더러 씻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거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선해서, 예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걸 믿는다면은 뭐하러 절망합니까? 뭐 때문에 절망합니까? 고난 받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로 이 죄로 인해 살 가망이 없는 나를 씻어내시고 살려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도 해주셨는데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서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거기에다가 내팽개치고 내 힘으로 살아나와 봐라 그러진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능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죄에서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우리를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건져내시지 않겠냐고. 아멘. 그러니까 신자는 환경과 조건이 그냥 막 그냥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저기 여자분들이 대부분이라 내가 이런 말 성차별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옛날 속담이 있었잖아요.
미친년 널뛰듯이 한다고. 하나님 하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진짜 조심스럽대 이거. 뭔 말인지 알죠? 그거 아시죠? 네, 그 뜻 다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나 이거 설명을 할까봐. 뭘 또 물어봐야 또 거치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그런 것처럼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정신없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에서까지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지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죽상으로 나한테만 이런 소리 하겠어요? 아니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요 오직 여호와는 영광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하겠어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이거는 제가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그거 참부터 했어요. 그거 참. 그거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니 내가 믿었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일하는 사람과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게 그렇게 이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실까?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을까? 그 위대한 교부도 저게 도저히 자기 머리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그 왜 그랬다는 거예요?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풍성하신 긍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믿음,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확실히 알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산소망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산소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풍성한 긍휼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구원하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죄와 허물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에베소서 강의할 때. 허물이라고 하면은 뭐 조그만 그런 어떤 흠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 허물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부패한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린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산소망의 기초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명하신 진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하여서 허락하게 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산소망의 근거가 뭐냐?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죽음에서 다시 사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 이 새 생명을 통해 우리가 산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금요일 날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분답 2문과 3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룰 텐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고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탁드리는 건 그걸 좀 믿으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라고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믿는 것도 다 헛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이 생기냐?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 거하게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산소망이 부활의 보증이 되는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각에서 자꾸 부활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분이요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쓰냐?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친구랑 교회를 갔대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못 알아듣는 용어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못 알아듣겠냐니까 형제 자매도 못 알아듣겠고 불신자라는 말을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고리타분한 용어들을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용어들을 쭉쭉쭉 지가 정리를 했어요. 부활 이런 거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거를 자꾸 강요하지 말으라고 그런 거 없애야 된다고. 제가 거기다가 이거 댓글을 쓰고 싶어갖고 이 미친놈만 쓰려다가 그러다가 혹시 역추적해가지고 들어와서 저 다음교회 목사라는 놈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 없는 기독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15장 14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너희의 믿는 것도 헛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소망의 우리 산소망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산소망이 시작이 되느냐?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아무 소망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대하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에서 12절에서 한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소망이 없었는데 태어나서부터 일정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에겐 소망이라는 게 아예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났다고요. 어떤 소망? 나도 주님처럼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겠지. 언젠가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가겠지.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되겠지. 이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나고 흠석으로 되시려 된 것이 아니요 섭지하게 하시려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말씀을 접촉하기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뭘 알게 됐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몰랐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알게 됐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된 게 있어요. 뭘 알게 됐냐?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잠도 자고 말도 하고 살아있는 줄 알았었는데 실상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게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산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에게 산소망이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가? 첫째로 산소망은 우리의 미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유업을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생긴 이 산소망은 우리의 미래에 기업을 보증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미래의 기업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썩지 않는 거예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다 부패한 소망들일 뿐입니다. 왜 부패했느냐?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갈 때 그 소망들도 함께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나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놀러도 많이 가고 이러고 살고 싶어. 그 소망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다 그렇게 우리가 죽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소망은 이 땅에 있지를 않아요. 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그 소망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 소망은 어느 누구도 훔쳐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미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색깔로 염색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예비한 저 천국의 유업, 저 천국에서의 기업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불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죽는 날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쇠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마란토스, 비슷한 단어죠.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아름다움들은요, 다 순간적입니다. 다 지나가 버려요. 제가 수양회 때, 제 젊었을 때, 20살 때 사진 보여드렸죠. 얼마나 진짜 쌩쌩하게 생겼습니까? 딱 몸무게도요, 딱 71kg. 날라다녔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지리산 종주를 2박 3일 만에 끝낸 사람이거든요. 그 험한 산을 그냥 뛰어서 막. 근데 지금은요, 아시죠? 여기도 못 올라간다니까. 세상 건 다 이렇게 지나가요.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유업은 쇠하지 않아요. 지나가지 않아요.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지금 그것은 저 천국에 가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믿음의 결국은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그럼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가 죽어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때 완성이 돼요.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한 게 올레일이 난 예시라는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나온 개념인데, 이게 우리 구원론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조금씩 점점점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천국에 데려다 놔도 사고 치지 않을 정도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저를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저를 데려다 놔두면은 사고 자꾸 칠까 봐, 천국에서. 그래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를 깎고 또 깎아서 성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다 됐다. 이제 데려다 놔도 아무 문제 없겠다. 그럴 때 우리를 들어서 천국으로 옮겨가시는데 그걸 영화로 불러요. 우리 영화롭게 되고 주님의 몸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발상이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뭐 옛날에나 하는 얘기지 요즘 같은 시대는 그런 거 안 맥혀. 그런 말을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죠. 왜 웃겨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다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거든요.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원시복음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게 이사야서 6장 9장이고 그 다음에 미가서에도 7장 7절에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걸 가르쳤고요. 신약의 저자들은 사도들은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미 오셨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 중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중에서 핵심은 오신 예수를 구약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믿고 신약 사람들은 오신 예수를 뭐 해야 된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전부인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라는 말을 하면은 도대체 우리는 뭘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꼭 기독교가 왜 필요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오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요 끝발 좋은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은 구원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불쌍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불쌍합니까? 받지 못한 사람이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을 해먹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여러분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지만 여러분은 예수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불쌍한 사람처럼 얼굴 찡그리고 다니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10절 이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두 번째로 산소망은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자, 5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심을 받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못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근데 왜 아멘은 그러지 말자니까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읽어봅시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영생을 영원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높음이라도 깊음이라도 권세자라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 못 끊어내요? 왜 하나님의 손에서 못 뺏어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보호하시니까. 이만큼 우리의 구원은 든든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아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거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거고 그딴 거 좀 제발 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게 있어야 시련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확실한 믿음이 지탱해 그 가정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교회를 지탱해주는 힘이 돼요. 여러분은 무슨 일 있어도 내 편이야. 나를 사랑해. 내가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여기서 그냥 버티고 막 하지. 여러분은 나를 간혹 가다가 사랑하는데 어떨 때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면 내가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딴 길 찾지? 자, 빨리 끝내라 이거죠? 6.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하려면 잠깐 힘을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너희에게 구하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야 나라에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000년 전에는요 시련이라는 말을 언제 썼느냐, 순금과 가짜금을 구별할 때 썼어요. 순금과 가짜금을 구별하는 말이 시련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왜 시련이 오겠어요? 네? 그렇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고 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거기서 말하는 진짜와 가짜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또는 낙심이 되고 그럴 때에 그거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은요 여러분 인생을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시련에는 또 다른 뜻도 있는데 학생이 시험 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마치 시험을 치는 것 같이 시련을 겪어가면서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지죠. 더 성숙해졌죠. 믿음이 점점 자랐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그 말을 할 때에 그 앞에 6절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문자 그대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형형색색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형형색색의 시험.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시험이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고 온갖 색깔의 시험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시험도 왔다, 저 시험도 왔다, 불시험도 왔다, 물시험도 왔다가 오만 가지 시험이 나와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잖아요. 자칫하면 주저앉을 거라, 자칫하면 믿음 떠날 거라고, 자칫하면 교회를 안 나올 거라고, 그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시험들 때문에 근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근심하고 있나요? 왜 근심 안 합니까? 돌이켜보니까 그 시험이 지금 없거든요. 그 시험이 떠나갔어요. 진짜 잠깐 근심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 시험을 극복하고 넘기고 나니까 진짜 잠깐 있다가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이제 또 와요. 또 그것도 뭐 어떻게 하면서 이겨내면은요 그것도 금세 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런 시련들 결국 앞으로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거는 오래 지속될 시험이 아니고 어떤 시험이에요? 잠깐이다. 그러니까
그 잠깐 있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을 굳게 세우고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결국 그 믿음의 실현이 여러분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아멘.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시험을 잘 이겨내면은 금보다 더 귀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기서만 현생에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내세에서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정리합시다. 그러니 시련에 닥칠 때 이제 예전처럼 죽을 상하고 그러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잘 지내세요. 산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거듭난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거듭나는 순간에 산 소망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산 소망의 그 모든 것은 다 천국에다가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안 되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천국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면은 힘들 때 나를 붙잡아 달라는 찬양하시고 괴로우면 괴로울 때 나를 여기서 건져내 달라는 찬양하시고 기쁠 때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술 먹이길 내가 그런 찬양하시고 의심되고 그럴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 부르시고 찬송가는요 다 보면은 나중에 나하고 다 맞는 찬양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산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